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네 짧은 인생을 살면서 길다고 하면 긴 예수를 믿는 동안에 몇십 년 동안, 아니 우리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도 우리 이전에 수천 년 동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여러 차례 번역이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께서 처음 기록하신 히브리어 성경을 통하여 미천한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신 말씀이 기억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미련하고 우둔한 자이었사오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지식이요 또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어버린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목숨같이 붙들고 오직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헤아려 보니 우리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오직 아멘과 찬송만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밝히 드러나니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이 들리는 자에게는 들리겠고 또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보이셨으나 이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결단코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으니 예수님이 고아와 또 과부와 귀신 들린 자와 또 눈먼 자와 또
벙어리와 또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와 또 이방인들 가운데 몇몇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도 주님을 배척하고 오늘날도 참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는 이 세상이 큰 이스라엘이요, 그들도 역시 또한 작은 이스라엘처럼 유대인들처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니 듣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귀를 열으시고 또 우리가 간구치 아니하여도 그들에게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요, 그들을 많이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를 채우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아버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미시파트, 율례라고 번역이 된 미시파트, 곧 공의를 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피로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곧 말씀하신 그 모든 율례 미시파트를 선포하시고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시고 산 위에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청년들을 통하여 화목제로 소를 잡아 번제로 드리시고 그 제물의 피를 반은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또 반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겠다고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시파트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오게 되면 우리 프린트 2번인데요. 모세와 1절을 19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9절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장로가 산에 올라가서 에트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를 보니, 아래는 타하트입니다. 아래를 보니 발들의 마새가 총옥같이 펼쳐 있고 하늘의 뼈들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함께 묶었는데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걸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밴드나 줌에 있는 분들은 원고를 보시면 되고요. 또 그냥 강해를 들으신 유튜브에 있는 분들은 다시 돌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의 70장로가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우리말에는 발아래 뭐 이렇게 얘기인데요. 발아래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래에는 또 아래라는 말보다는 타하트는 대신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 아래에 있는 것이 같은 것임을, 즉 하나가 된 것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70장로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늘 얘기가 나옵니다. 70장로가 올라가서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신에 발들의 마세가, 이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창세기 18장, 내일이구나. 내일 18장에도 나오는데, 이 발은, 이게 내가 달고 다니는 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발입니다. 하나님의 발은, 지체들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발의 마세들, 그러면 지체들이 이룬 마세, 말씀으로 이룬 마세가 총옥같이 펼쳐져 하늘의 뼈들의 영광인 것이 보인다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처음 하나님이요 나중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면 제가 약간 이 히브리어 원어와 비슷하게 제가 이제 조금 바꿨는데요. 프린트 1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한 겁니다. 우리는 의역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거기에 더더욱이 어떤 군더더기를 붙여서 번역을 할 필요 없습니다. 직역을 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두신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 하나님이시고 나중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처음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의 아래에 대신에 밭들의 마세가 하얗게 청옥같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곧 하늘의 뼈들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앞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다 100% 지켰을 때에 나타나는 그 이루심의 보이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세들이 청옥같이 펼쳐져 있고, 즉 지체들이 이룬 마세들이 하얗게 청옥같이 펼쳐져 있고, 그것이 곧 하늘의 뼈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없겠죠. 이거는 마지막 하나님의 맨 끝에 보이시는 그 모습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 즉 율례, 뮤시파트가 완전하게 성취가 되면 하늘의 뼈들의 영광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늘의 뼈들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뼈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뼈에 관한 것도 곧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4번인데요. 프린트 4번입니다. 이스라엘의 고귀한 자손을 향하여 손을 보내지 않으셨고 보면서 에트 사멕 하나님을 먹고 마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귀하다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680이고요. 아짤이라고 하는데요. 결합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스트롱 코드 680은 아짤이고요.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이 되면 그러면 고귀한 자가 됩니다. 고귀한 자는 곧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고귀한 자가 됩니다.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는다고 다 고귀한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그것이 곧 카데시 혹은 가도시 이렇게 거룩한 자, 곧 고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과 결합되어 고귀한 결합된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즉 윗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들이 보면서 에트 사멕 하나님을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데요. 인자 하나님을 먹고 마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장로가 올라가 보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마시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5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산을 향하여 올라오라. 거기서 하야하여 분리를 가르치는 기록인 라크 에트 계명과 율법 돌판을 주리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계명은 미tz바고요. 율법은 토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3장까지 지금 24장이죠.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사실상 미tz바고 사실상 그 말씀이 토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돌판에다 기록을 하여 모세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인데요. 돌판, 돌에다 기록한 이 판은 뭐냐면요.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성령님 루아흐가 아니고요. 이는 이게 넓은 판을 말합니다. 돌판을 주리라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주신 율례, 즉 미시파트를 주시고 백성들은 듣고 행하겠노라 응답하고 제단에 피를 반을 뿌리고 백성들에게 반을 뿌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은 그렇게 이루어진 결과를 보이신 그것이라고 했는데요. 발들의 마새가 하얗게 청옥같이 펼쳐진 하늘의 뼈들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인자 하나님을 먹고 마셨다. 즉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라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7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내가 거기 하야하여 분리를 가르치는 기록인 에트 계명 미tz바와 율법 토라를 새긴 돌판을 주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제단과 백성에게 피를 뿌려 맺은 언약의 말씀들이 미tz바요 토라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기록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계명과 율법을 지켜 이루게 되면 하늘의 뼈들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그 돌판입니다. 그러면 돌판이 뭐겠습니까? 오늘 돌판이 뭔지 이제 또 알아보자고요. 자, 이제 8번인데요. 모세가 종자 여호수아와 일어나고 모세가 산의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며 장로들을 향해 분리하여 향하여 돌아오기까지 이게 읽기가 참 그러네요. 이게 라베브라고 해야 되는데요. 여기 거하라 말하고 보라 아론과 훌이 함께이니 누구든지 주인인 말씀을 향해 가까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모세가 종자라고 했는데요. 종자라는 말은 모세와 더불어 모세의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자를 말하는데요. 모세의 일을 수행하여야 할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모세가 해야 할 그 일을 여호수아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야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여호와 야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처음 하나님을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하나님을 이제 모세와 함께 일어나서 이제 돌판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돌판이 뭔가? 돌판이라는 것은 하늘의 뼈들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돌판입니다. 그럼 그게 뭐겠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돌판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곧 다바르잖아요. 그러면 다바르라는 말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로고스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고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대충 번역 성경으로 알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산의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돌판은 하늘의 뼈들의 영광을 보게 되는 돌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여호와께 받는 돌판이 곧 여호수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모세가 그 종자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돌판을 받는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함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돌판을 받을 때 거기 있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올라가긴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니까 여호수아가 그 돌판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가 돌판을 가지고 분리하여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거기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아직 이해가 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아니고 주님이 처음 오실 때까지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장로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안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70 장로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스라엘의 70 장로는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70 장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오실 때까지 거하라. 이제 여기 문장 속에서는 모세가 다시 올 때까지잖아요. 그 말은 모세가 올 때까지, 물론 모세가 물리적으로는 40일 만에 나타나기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뜻은 여호수아가 올 때까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에서 거하라라는 말인데요. 아론과 훌이 함께이니 이렇게 하는데요. 아론이 누구인지 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를 것 같죠? 여러분 몰라요? 아론이 누구예요? 아론이 예수님이죠. 마지막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지막 하나님이고, 이제 아론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니까 여호수아와 이 아론은 사실상 이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미가 조금 다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론은 이 훌이 언제 같이 나오냐면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그 두 팔을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받치고 있어서 아말렉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훌은 율법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다 출애굽기를 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라고 했어요. 함께. 그럼 율법과 복음이 너희와 함께이니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주인은 뭐예요? 여기서 주인은 바알인데요. 바알은 남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희의 남편인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이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나가시라는 말로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그냥 저기 있다가 요 앞에 가까이 온 게 아니라고 했죠. 가까이 오는 건 뭐예요? 서로 입을 맞추는, 그냥 뽀뽀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입을 맞추는 거는 말이 같은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입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남자 가수와 여자 가수 둘이 어떤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둘이 입을 맞춰서 노래를 하겠다 그러면 둘이 뽀뽀하면서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 노래를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을 맞춘다는데 그거는 뽀뽀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정말 미친 인간들이죠. 그래서 그 다윗과 이 요나단이 서로 입을 맞췄다라고 하니까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둘이 뽀뽀했다. 그러니까 둘이 동성연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가까이 하라라는 말은 말이 즉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데까지 말씀으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과 이게 주인이신 말씀과 즉 남편이신 말씀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을 주어서 말씀 즉 남편이신 말씀을 만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못 만나는 건 참 너무나 큰 유감인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입을 맞추라고 70 장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고 모세가 산을 향하여 오르니 구름이 에트 산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거주하며 구름이 6일 동안을 덮었으며 일곱째 날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향하여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말씀 하나하나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을 향하여 오르니 종자와 같이 일어났다라고는 하는데 올라가기는 모세만 올라갔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니 구름이 에트 산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거주하며 이제 잘 보세요. 그 내용이 모세가 산을 올라가니 구름이 덮었어요. 구름이 덮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름은 물이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좀 후에 보면 백성들의 눈에는 불이 맹렬한 불로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럼 성령이 물과 성령이 우를 덮고 있는 거예요. 덮는데 그 안에서 6일 동안은 그 구름과 성령이 거기에 거하고 7일째 되는 날 모세를 부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6일 동안은 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무슨 내가 무역회사 다니니까 무역의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은 와서 그럼 세상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된 성경으로 평생을 두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데 세상 일만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이나 얘기해 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냐고. 지금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마아세, 즉 말씀 안에서 어떤 걸 이루는 일을 메라카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메라카는 또 뭘 하는 거라고 그러죠? 뱀에게 물리는 것에 그것을 숨두고 뱀에게 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리면 불뱀에게 물려야 되는데요. 또 이제 그 불뱀이나 노뱀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6일 동안은 성령과 구름이 그 위에 덮고 있고요. 이 7일째 되는 날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말은 그냥 모세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소환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씀과 그 모양이 똑같습니다. 프린트 2번인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럼 마친 날은 언제예요? 7일 날 마친 게 아니에요. 6일째가 끝나면서 마친 거예요. 그럼 7일째에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고요? 하고요.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자가 거기에서는 다 안식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하는 거죠. 오늘날은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주일로 바꿔가지고 여전히 하고 있죠. 자, 이제 프린트 13번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보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는 산머리를 삼키시는 불로 보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말씀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는 산머리를 삼키시는 불로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산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데요. 그 머리를 삼키시는 거라고 했으니까 머리는 뭐예요? 태초를 말합니다. 태초를 구름 위에 물과 성령이 삼키시는 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창세기 1장 2절 안 봤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프린트 3번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림으로 제가 이 땅, 세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물과 성령이 그 위에 존재하고 그 위에 라하프, 알을 품은 것 같이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기록한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즉 구름 위에 있는 물과 성령이 삼키시는 성령님인데요.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물과 성령으로 삼키신다. 물론 이제 번역에는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소멸이 아니고요.
삼키는 거예요. 삼키시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보여진 그것을 모세가 설명을 하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물과 성령으로 삼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모세는 14번, 프린트 14번인데요. 모세는 산을 향하여 올라가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모세가 산에서 40날과 40패 밤을 하야하리라 이렇게 되었는데요. 40낮과 밤이라고 해석하여 주야라고 해서 그냥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40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생각은 완전히 땅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냥 40일이면 그냥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날, 낮과 40밤이라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40날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은 날을 40날이라고 합니다. 즉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하얗게 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밤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밤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0날은 주님이 오시지 않은 때고요. 40밤은 주님이 오신 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프린트 4번인데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제 빛이 왔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두움에 빛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두움에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빛이 온 거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0날 40밤이라고 하는 말을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너무나 잘 연결을 해야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의 기록은 이 마가는 그 40일 40날 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누가는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니까 특별히 40날과 40밤이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하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돌판이 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프린트 5번인데요. 40일을 40밤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에서도 보면 40낮과 40밤을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금식하신 뒤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돌판을 가지고 물론 나중에 다시 공부를 또 하겠지만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판은 누구라고 했죠? 돌판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돌판이 내려와 보니까 이 인간들이 뭐 하고 있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먹고 춤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금송아지는 뭐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자기들을 드러내놓고 거기서 춤추며 먹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걸 던져서 돌판이 깨졌단 말이죠. 그럼 돌판이 깨졌다는 건 뭐예요?
반석이 깨졌다는 거죠. 예수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그때가 곧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신다라는, 그럼 돌판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다바르를 이루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40날과 40밤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40일을 줄이신지라 40일 금식했다. 모세도 40일 금식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이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미친 거죠. 40일 금식기도를 하려면 40날과 40밤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산에 들어갔을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모세는 이제 25장부터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 돌판에 기록하시는 말씀을 모세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25장에서부터 31장 끝에까지 지금 하나님이 이 돌판에 기록하시는 말씀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 10개 영화를 보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 돌판에 10계명 10개만 딱 기록한 것으로 보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돌판에 기록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돌판을 사람들이 뭐 인터넷에서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본 거 없어요? 거기에 보면 뭐 엄청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그냥 10계명 써놓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돌판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소를 짓는 것, 또 거기에 따른 모든 측량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돌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모세는 산에 들어가서 40날 40밤을 거기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돌판을 새기는 것을 듣고 거기에 새겨진 대로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돌판에 기록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장시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은 후에 이 말씀과 하나가 되면 하늘의 뼈들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장로가 올라가 보면서 인자 하나님을 먹었다. 이게 먹었다니 아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먹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먹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가 그 총옥같이 펼쳐져 있는 뼈들의 영광을 보면서 인자 사맥 하나님을 먹었다고 했는데, 아니 왜 하나님을 보면서 먹었다고 하느냐고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모세와 그 올라간 사람들이 본 거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 못 봐요. 하나님이 구름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기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그렇게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즉 지금까지 그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돌판에 기록을 해서 내가 줄 테니 즉 돌판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말이고요. 그 돌판을 기록해서 내가 너에게 줄 테니 올라오라는 말이고요. 그 가서는 이제 돌판을 기록하는 것이 아직 안 나왔죠. 기록하는 건 25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론과 훌과 함께 다바르와, 즉 남편인 다바르와 함께 입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간 산 위에 구름이 덮였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삼키시는 불이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돌판, 곧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으로 뚱땡이 7년으로 마른 7년으로 하야하고 하야할 것이다. 즉 40날과 40밤은 뚱땡이 7년과 마른 7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비유와 모든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 성경을 들고 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막 우겨대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의 말은 그거예요. 오직 킹제임스 버전만이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그러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사해문서나 마소라 사본은 뭐야? 그건 다 가짜야? 그럼 킹제임스 버전이 참 진리의 말씀이면 마소라 사본으로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은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런 되도 않은 주댕이를 왜 막 놀리고 다니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자기가 신학교에서 그냥 그 신학 공부에서 박사학위 받는 그 시간에 오히려 히브리어를 혼자 공부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게 그게 목자, 곧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자의 할 본분이요 일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오늘 들으신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참 아주 기가 막히고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녹아들어서 깊이 새겨지는, 그래서 온전하게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히브리어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와 같이 아버지께 올라갈 자들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